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면 그거를 큰 어떤 자기의 부족한 것이나 못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힘을 쓰고 세상의 흐름에 앞서 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나라의 길, 그거는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거 배우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1월 성신의 변화를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일식 때 해가 달에게 가려워져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무슨 신의 조화로 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조화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때로는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쟁탈을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월식, 달이 가려워졌을 때 지구 그림자로 달이 가려워지는 거죠, 월식은.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미신적으로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 때도 그런 일로 인해서 세종대왕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지금부터 2600년 전에는 더더구나 그러했던 겁니다. 지금도 미개발 국가에서는 지금도 1월 성신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것들의 변화 때문에 길흉 화복을 말하고 그 1월 성신의 변화를, 별들의 변화 또는 달, 해 이런 것들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너희는 그런 1월 성신의 어떤 변화, 그것이 마치 기륭화복을 갖다 주는 것처럼 그것을 숭상하고 나가는데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있는데 그 1월 성신은 뭐냐? 누가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느냐? 인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 세상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 방편으로 1월 성신을 사용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뭐라 했습니까?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전 성경에는 총담이라고 그랬는데, 총담은 그 말꼬리 검은 걸로 짠 담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검은색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검은 상복,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설익어 가지고 그 열매가 땅에 두둑두둑 바람 불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을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보세요. 일월성신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위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여러 나라 족속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숭상을 하지만 너희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한여름에 장독대에다 정화수 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빌었어요. 북두칠성을 향해서. 그거는 믿지 않는 여러 이방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하는 짓인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북두칠성도 마찬가지고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 보면은 그냥 그 불 덩어리, 흙 덩어리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무슨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그러겠다고. 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들의 미신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겁니다. 지금 3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삶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며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제 나무, 돌 그런 것들을 조각해서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은, 금 그것들을 위해 은, 금을 입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코팅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그것들을 또 섬기고 아예 이제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쇠붙이, 은철 그런 걸로 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화복을 줄 줄 알고 그것들을 숭상하고 실제로 제가 봤는데 부처상이 있잖아요. 부처상이 석고로 돼가지고 그 속은 텅 비었어요.
이렇게 큰 그 다 석고로 다 채우면 얼마나 무겁고 운반하기 힘듭니까? 그래가지고는 거죽으로만 이렇게 석고로 해놓고 거기다 이제 금물을 입힌 거예요. 금물. 근데 그 속을 또 가만히 놔두면은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깨질 염려가 있어요.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다 지푸라기를 잔뜩 넣어서 또 채워놓은 거예요. 갖다 이제 안정시켜 놓고는. 그래 놓고 그 앞에 뭐 108배를 하고 무슨 뭐 3000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 뭘 달라, 아들을 달라, 뭘 달라, 뭐 병을 낫게 해달라, 별별 기도를 다 하고 저를 꾸벅꾸벅 넙죽넙죽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마리아상 그런 게 그냥 다 뭡니까? 돌 아니면 석고요. 글 아니면 쇠붙이요. 그것이 무슨 화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매여야 겨우 가는 건데 자기 자신도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화복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외에도 이방 여러 나라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풍속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행하면 화를 끊는다. 어떤 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것을 행하면 길하게 된다. 어떤 걸 행하면 흉하게 된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당할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숭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뭘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또 그런가 하면은 묘지에 가서 제사 지내거나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눈 감고 잠잘 때도 별별 짓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을 때 나간 사람 목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목은 없다고 그저 없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만큼 잠을 자면은 분간을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정도가 아니고 썩어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고 뼈까지 썩고 또 화장해가지고 죄로 됐는데 그게 뭘 안다고 거기 가서 조상님네라고 하면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또 뭐 우리 아들내미 또 뭐 누가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 또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나 좀 갖고 가시오. 그런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의 미신적인 풍속 그거를 너희는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치와 허영심을 따라가지 말라 그겁니다. 이방 여러 나라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자, 우리 신약의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서, 야고보서에도 있는데 뭐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신약 379쪽쯤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단장은 뭐라 했습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으므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제 또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사치 허영심,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러시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7절부터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사치 허영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 허영심. 값비싼 명품들 걸치고, 이따금씩 뉴스에 보면은 외제품이라고 외국 아주 명품 화장품이라고 그래서 가져오고 그래서 팔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몇백 원짜리로 만든 가짜인데 그렇게 외제 명품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판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그런 소리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조금 고소한 생각이 들어요. 외제 명품이라고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주고는 사가지고 그 몇백 원 몇천 원짜리 나가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바르고 제법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사치 허영심 따라가지 말라 그거예요. 이방 여러 나라 족속들이 하는 그거 배우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뭘로 단장하라고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마음과 영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단장하는,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가야지 어찌해서 사치 허영심을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분이 어디가 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죗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 구원의 주님이 어디가 또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 어디가 계시냐 그거예요. 예?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방 여러 나라들이, 여러 족속들이 가는 그 길 배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주와 같으신 분이 없는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순종해 나가면은 어떤 복이 임하는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약소 민족이지만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데 그 미국 속에는 정치, 경제, 학계, 과학계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청정이라는 건 들을 청, 순종할 종,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데려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할 거는, 우리가 따라갈 거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방 여러 족속들이 하는 거, 1월 성신, 그 천 하늘의 변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숭상하지 말고, 또 나무, 돌, 금은, 동철, 석고 이런 것으로 신상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기륭화복을 줄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그것 따라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꼭 무슨 일 당하면 뭐 생각합니까? 이사를 잘못 왔다, 날짜를 잘못 받았다, 제사를
소홀히 했다, 묘지가 또 잘못됐다, 그거예요. 이름이 잘못됐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치의 영심 따라가지 말아라. 사치의 영심. 사치의 영심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너무나도 인색하면서 그 명품 사고 화장품 사고 그거 치장하는데 거기에는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음에 안정되고 심령에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잘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동안도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